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출장 종종 나가시죠. 출장을 나가면은 출장에 필요한 비용 누가 지급합니까? 자비로 가십니까?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출장비를 좀 넉넉하게 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비에도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출장비를 주는 회사도 들어 있죠. 출장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어떤 일을 시킬 때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고 시키는 그런 상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맡기는 상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어떤 스타일이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강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출장을 보내시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10장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맨 땅에 헤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 권세를 주셨죠. 그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24절과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종이 상전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선생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에서는요,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심지어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실 때 예수님은 진실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에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 권세를 함께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출장 업무를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현지에서 조달해 주시겠다, 그것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두 벌 옷 가지지 않아도 된다. 전대도 가질 필요도 없고 지팡이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집에서 유하면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현지에서 조달해 주겠다.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계시죠. 반어적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비방받았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졸개라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 사건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일어났던 시간 순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자기가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선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약간 배열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는 비방을 받았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받을 수모와 비방, 박해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이 성도들한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면 내 안에서 그것을 너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를 대표자가 읽어줄 때에 그걸 들으면 또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맡기는 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능력, 권세를 주시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희는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심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내가 받은 수모, 내가 받은 핍박보다 훨씬 더 심한 걸 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요, 사실 지극히 제한된 대상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종종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열린 대상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때에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어두운 데서 말했는데 그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에서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심한 수모를 겪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게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제자들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영혼까지 멸하지는 못하죠.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제자들은 빛 가운데에서 지붕 위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약간 윽박지르듯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잖아요.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28절이 채찍이었다면 29절과 30절은 일종의 당근인 셈이죠.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온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온정스러운 분이냐 하면요, 2마리의 한 아사리온 밖에 되지 않는 참새, 그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당을 16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아사리온이면 1만 원이죠, 1만 원.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하루 품꾼의 품삯이 16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에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5천 원입니다. 5천 원. 별로 가치가 없는 그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복음을 위탁받는 제자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핍박, 박해로부터, 심지어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수모를 겪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윽박지르고 위협을 하면요,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3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너희를 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잠깐 한때 실수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릴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어쩌면 제자들만큼 심한 박해,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숨길 수 없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선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뒤집어 생각하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배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초해 볼 때에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온정 어린 관심 갖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소한 일,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 가리지 못하고 숨길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